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59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59면에 있는 신약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문에서 베개를 내고 제자들에게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으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심야 성령성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토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셨고요. 또한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로 시작하셨지만 또한 종말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요, 혹시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혹시 종말이 두렵거나 무서우십니까? 종말하면은 내가 사는 동안은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재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인재앙도 나오고 나팔재앙도 나오고 대접재앙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그냥 쉴 새 없이 막 몰아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종말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떠올라요. 시한부 종말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딱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1992년 10월 28일 제 머릿속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92년, 여기 아시는 분들 많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단체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담이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다가올 미래, 이런 뜻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다. 다미선교회.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정말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1992년 10월 28일이 마침내 이르렀는데 그 상황을 이제 취재하려고 정말로 휴거 되나 안 되나 외신을 포함해서 전국에 그냥 실시간으로 TV로 중계를 했었습니다. TV 생중계를 했어요. 담이 선교회 신도들이요 승천복이라고 하는 그런 하얀 흰 옷을 입고 이제 휴거로 들려올리면 이제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정말 강력하게 찬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있었던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나중에 정리된 문서를 찾아봤더니요. 이게 왜 10월 28일인가 봤더니 담이 선교회 소속의 이제 고등학생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 1명, 여자 1명이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환상을 봤든지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딱 이날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니까 얘네들이 맞을 거야. 그것도 2명이나 봤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해서 10월 28일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월 28일까지는 알았는데 몇 시에 오는지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자정까지 기다리자 이게 합의가 됐대요. 그래서 자정까지 기다리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휴거 쇼가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시계가 10월 29일 0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한국 시간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시간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사람들이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온 재산을 다 팔고 그냥 여기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허탈하죠. 인생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고 가족도 그냥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직업도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사직서 다시 반려시키려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를 주도했던 이장님 목사는요. 그 휴거날 10월 28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사기죄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었어요. 감방에서 휴거가 불발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난 2016년이었는데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히브리서 주석을 보고 있었는데 주석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뉴 인터내셔널 히브리서 주석이라는 책을 보다가 표지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요. 신약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본 사람들이라면 브루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누군가 보다가 이장님 써 있는 거예요. 이장님. 설마 하고 그래서 찾아봤죠. 이게 그 이장님일까? 찾아봤는데 이분이 1992년에 휴거 사건을 주도했던 담이 선교회의 창시자 그 이장님인 거 있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원래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장님 씨가요 전문 신학 서적을 번역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전문 신학책을 번역할 정도면요 당연히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로부터 많은 돈을 거둬들이게 되었는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이 번역한 주석도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번역도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몰라요. 머리에 그냥 막 쏙쏙 들어오더라니까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제대로 바른 길을 정도로 걸어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담이 선교회 사건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져온 파장들이 있었어요. 사실 종말론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는 다 종말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종말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진저리를 치게 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다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죠. 종말 하면. 마치 미소부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종말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책임감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비롯해서요, 신약 성경 전체는 다 종말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의 등장은 이제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시작하는 또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가 요한이 성경에서 몇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바나바의 생지르라고 나왔죠.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선교팀에서 탈락을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혼자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도 이 어린 친구가 우리 다음 세대인데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눈 감아주고 이번에 한번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바울은 원칙주의자였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친구 다시 오면 이미 선교팀의 원칙을 깼던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크게 싸우고 나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을 보면요, 결국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선한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척척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다 마음 맞는 사람들, 다 일이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지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각의 마음속에는 선교를 향한 열정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다퉜지만 바나바 쪽도 열매를 맺고 또 바울 쪽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이 항상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경우에는요, 그 당시 바울의 기준에는 어긋났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훌륭하게. 그래서 바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두가 나를 떠났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너 이번에 나한테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려. 마가를 좀 데리고 올래. 왜냐하면 그가 나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마가가 나한테 유익하다. 마가는 이 바울의 인생 말년에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필요 없는 사람, 선교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말년에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가치 있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즉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유력한 학설은 2세기 교부였던 파피아스와 히에라폴리스의 교부였는데 파피아스와 또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 사람들이 쓴 기록을 근거로 해서요, 마가가 누구의 통역관이었냐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가가 헬라어를 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이 서론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이야기가 베드로의 그런 목격자의 진술처럼 십자가로 다 수렴이 되면서 마가복음의 구성 자체가 그리스 로마의 비극과 같은 형식으로 마가복음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섬김의 종, 이 모습에 섬김의 종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거의 마지막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의 결론적인 진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는요, 처음과 마지막을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 로마를 대상으로, 이방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죠.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제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의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고 황제 신으로서 거의 추앙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제거가 돼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반제국주의적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이며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랑 가장 친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면서도 이런 독특한 사랑과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종속되는 관계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만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이게 하나님일까?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비. 근데 하나님도요, 이 친밀하면서도 독특한 관계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사용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복종을 해요. 아버지에게. 이것을 성경은 신비다. 미스테리온이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다. 마가는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가장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이야기한 것을 통역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한 숨결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전체 분량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직진을 하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전공법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복음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처럼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김장했잖아요. 어제 그제 저도 많이 피곤한데 예수님도 이날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루 종일 전했어요. 4장 1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방대한 주님의 말씀이 모두 하루 동안에 이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말씀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등경의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우리가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을 잠시 떠나서 동쪽 연안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시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해안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신 그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따라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37절을 보면 갑자기 무슨 일어나게 되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은요 헬라어로 라이랍스라고 하는데요. 맹렬한 돌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렬한 돌풍. 갈릴리 호수는 특이하게도요. 해발이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210m라고 해요. 해발이. 해수면보다 210m가 낮은 거예요. 바닷가보다. 근데 갈릴리 북동쪽으로 48km 떨어져 있는 헐몬산이라고 성경에 헐몬산이라고 나와 있는 헤르몬산의 높이는 해발 약 2,800m가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이게 맹렬한 돌풍,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에 어부들이 있는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초저녁에 강한 동풍이 불어서 이것을 아랍어로 상어를 뜻하는 샤르키아라고 자기들은 부른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돌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이 거의 들어맞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아주 난리가 난 것이죠. 난리가 났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기 싫어요. 우리랑 적대국인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하면서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거의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38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요나가 배의 내부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던 것처럼 거의 복사해서 붙인 수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선미에서 고물, 즉 베개를 주무시고 그냥 주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제자들이 그냥 거의 미쳐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을 그냥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아마도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선원들은 어떻게 됐죠? 거기서? 선원들은 많이 죽었거든요. 야, 우리도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광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 두려움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지금 주여가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부분에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직설법이에요. 그냥 선생님이여. 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이 참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광풍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죽겠어요.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호칭이 선생님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무례하고 낙담하면서 절망적인 사람이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께. 정말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쌍시오자가 들어간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격정적일 정도로 광풍이
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하태평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왜 이렇게 역경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요? 에이, 그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거 인간은 못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안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냥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초연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본보기가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위기의 상황은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같이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에게 또 명령을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듯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지신 권세, 헬라어로 엑수시아를 이용해서 말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는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한 것과 같은 논리가 돼요. 이 전의 내용들에서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꾸짖어 축출해서 쫓아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권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자연을 움직이는, 자연을 바꾸는 그런 권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마가가 이것을 표현하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봐봐요. 하나님 맞잖아요. 네. 아까는 인간으로 산 것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거 맞잖아요. 하나님 맞잖아요. 예수님이. 목사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십니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권능, 신적인 권능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쫓는 거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습니다. 김병현 목사님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바람은 꾸짖었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바람 꾸짖었는 자들은 뭐 같고 나머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나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조용기 목사님 신이에요? 아니죠.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보여준 것은 인간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꾸짖어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바람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광풍이 이렇게 몰아쳐서 거의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뭘 그렇게 혼을 또 내십니까? 우리가 인간이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또 믿음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저 상처 입으려고 그러네요. 상처 입으려고 그래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그럼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해서 되겠니?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셨거든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사정을 아는 내부자들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로 인싸예요. 인싸. 외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 임마 하나님 나라 인싸인데 너희 알만한 놈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서워하긴 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 그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해력이 딸린다고 혼을 내신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요 이해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옆에서 보면서 봐왔던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느냐. 그런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런 광풍에서 호들갑을 떨었어야 했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살짝 실망감도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러고 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머리를 좀 극적이면서 아이 예수님 아까는 저희가 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가 지금껏 같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들로 대우를 받았지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마가가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15장 39절에서 백부장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는 선언으로 끝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가짜 하나님의 아들인 로마 황제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잔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에 죄를 적는 죄패에 이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적었는지 아십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대인의 왕. 물론 맞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니까 유대인의 왕이 맞는데 그건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권력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너는 야, 네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기껏해야 유대인의 왕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죄값을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기력한 것 같은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은요, 모든 사탄의 강력을 파하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자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는 찢어질 수가 없는 성소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가 실컷 좋건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삶에서 견디기 힘든 역경과 시련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시련을 겪고 다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요, 곧 우리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그저 편한 삶을 보장하지만은 않습니다. 편한 삶을 보장하지만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들었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또다시 예수님이 들었던 그 힘든 무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매지만 예수님이 같이 들어주시는 그런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십시오. 그 십자가는요,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이 극복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찬양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